내 집을 찾아서 9번째 백색의 도시. 부잣집 영감이 그 끔찍스런 황갈색의 땅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정어정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아니, 저 영감님은 어쩌자고 저리로 가지? 저 길은 내 집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 절대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나는 어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여 찾아보기 위해 몸을 오른편으로 돌려 앞을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보이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언덕길을 보는 순간 저 길이 내 집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로 들어서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언덕을 올라가는 도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 언덕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내 집이 거기에 가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내 마음속에는 언덕을 올라가는 내내 있었다. 마침내 언덕 위에까지 올라와서 앞을 보니, 우와, 놀랍고 새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올 만큼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시원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탁 트인 호수, 그 호수에 가득 찬 새파란 물,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푸르른 나무들. 여기까지 오면서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새파란 물이 가득 찬 호수는 맑고 잔잔했으며 호수를 둘러싼 나무들은 하나같이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언덕 너머에 이런 생명력 있는 풍경이 펼쳐져 있으리라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 아름답게 보이는 풍경이 다가 아니었다. 파란 물의 호수와 푸르른 나무들과 함께 호수 저 건너편에 또 다른 광경이 내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것은 한 도시의 모습이었다. 우선 내 눈에 매우 인상적인 것은 그 도시가 모두 하얗게 빛나고 있는 것이었다. 건너편 쪽에 보이는 집들의 지붕들은 모두 하얀색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는 하얗게 빛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저곳은 백색의 도시구나 라고 생각했다. 꿈속에서 나는 백색의 도시가 천국이라고는 까맣게 모르고 생각도 하지 못했으나 온통 하얀 백색의 도시를 바라보는 처음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찾던 집이 바로 저기 있구나 라는 확실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껴진 곳은 하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황갈색의 땅에서는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던가. 그런데 그 하얗게 빛나는
백색의 도시를 보자마자 아, 이제 찾았다. 내 집이 바로 저기 있구나 하는 확실한 확신과 함께 내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평안함이 찾아왔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내 집이 있는 저 백색의 도시에 도달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건너편 내 집으로 가려면 호수를 건너야만 하기에 서둘러 언덕을 내려와 호숫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황갈색 땅을 향해 아무 감정도 그리고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부잣집 영감을 뒤로하고 이제 권사님은 오른편 작은 언덕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 정상에 올라선 순간 저곳에 내 집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안도감을 처음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정상 아래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파란 호수와 그 뒤에 둘러싼 그 푸른 나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찬란한 빛의 백색 도시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권사님의 꿈은 천국을 향한 여정으로 전환하는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광경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그 생명의 모습들이 전개됩니다. 마치 밤모섬의 요한이 생명수의 강을 보았던 그 감격을 권사님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 말라버린 앙상한 가지의 모습들, 그리고 썩은 물과 온통 회색빛에 곧 무너질 듯한 건물 속에서 정신없이 잠자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백색 도시와 파란 호수의 모습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 생수의 강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요한이 본 것처럼 권사님은 이제 바로 그 천국 문 앞에서 백색 도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천국을 백색 도시로 표현하고 이 꿈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색이나 모양을 이렇게 잘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글도 잘 쓰시지만 아주 그림을 잘 그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은 선언하지요. 이 백색 도시의 찬란한 빛은 바로 죄로 어두워진 피조 세계의 그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상실된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그 모습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 본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이 옷을 지어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지은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된 옷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갈아입혀 주셨죠. 장차 메시아의 대속의 비밀이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백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하는 신옷 입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우린 여전히 잿빛 하늘과 황갈색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거룩한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의 혼인잔치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죄로 더럽혀진 옷을 빨며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 옷을 빠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회개와 그리고 기도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영과 그리고 우리의 혼을 빠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옷을 빠는 삶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인격과 품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매우 중요시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겉사람의 옷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그 거룩한 신옷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목적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 성취는 바로 천국의 도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 주위에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집을 찾아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천국을 향하는 그런 여정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위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신옷을 함께 입고 이 한 주간 그 백색 도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언덕 정상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호수와 백색 도시의 모습을 이제 곧 우리도 보게 될 텐데, 주님,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빠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